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시의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수에 행차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심 가운데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남의 중요함이 중요하다 하면서 사람 간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죠.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학기가 되면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것. 선생님들도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죠.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돌보는 선생님도 있어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보면 어떤 선생님은 하루 종일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잘 해주고 그런 선생님도 있고,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독감 때문에 학교를 못 갔는데 일주일간 학교에 온지도 모르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게 놀랐어요. 학교에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한 반에 58명씩 있으니까 많아서 그렇다 그러지만, 또 선생님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돼서 담임이 돼서 아이들 위해서 그들의 예수 믿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건강하도록 학교 생활이 기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자녀들도 좀 나이가 들면 자기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거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더 합시해 준다면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죠. 친구 잘 만나게 되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요즘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괴롭히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는데, 친구끼리 잘 도와가면서 학교 생활이 재미있게 될 수 있도록 만남이 중요함이 있습니다. 직장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직장 상사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일을 가르쳐 줄 때 내가 배웠던 것처럼 성심성의를 다해서 자세하게 해준 사람이 있고, 골탕 먹이듯이 아니면 잘 가르쳐 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만남,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남이 돼야 돼.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부흥되어지고 또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그냥 왔다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내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면서 시간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상당수 여러분들 보게 되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주셨으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시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자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계명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모든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물론 병도 고침받고 복도 받습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 믿어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0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둥바둥 힘들게 노력하잖아요. 좋은 직장 가져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예전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12년을 자기 인생을 위해서 12년 동안 놀 것도 포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100년이 채 안 되는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죽은 다음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 못해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성적이 안 좋으면 요즘은 뭐 자의적으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한다 그러죠. 옛날 저희 때는 재수하면은 난리 났어요.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나고 1년 동안은. 근데 요즘은 의대 가려고 뭐 기본 재수 삼수는 기본이다 해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안 쓰지만 힘들죠. 회사 취업하는 거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요. 학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 다닐 수 있어요. 이 나라에서 안 된다, 다른 나라 이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주님 계신 천국은 하나뿐입니다. 세상마다 법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때는 감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좋을 때는 절로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는데 힘들 때는 누구나 다 불평하고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얻고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은혜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속주 되시며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다른 것이 없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냉정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들을 죽여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바알신, 아세라, 그모스, 밀곰, 몰록신, 아스다롯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외에 태양신, 달신, 폭풍의 신,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까지,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비가 오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가뭄인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햇빛이 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의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일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800만 개라죠. 인도는 1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고프면 먹을 걸 주신, 공부 못해, 공부 뭐 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요. 인도 갔을 때 차에다가 이렇게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게 찌푸니 같은 거, 찝차 같은 거, 승용차 이런 거 좋은 차가 아니라 필리핀 같이 이런 찝차 같은 거, 옆에 문 터져 있는 거, 안전벨트 없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니는데 차에다가 이게 신발 한 짝만 달아놨어요. 못 보는 거니까 물어봤지, 옆에. 저거 뭐냐 그랬더니 신이래. 그러니까 신이니까 물어본 거지. 신발이니까 신발인데 저걸 신발을 왜 저기다 달아 했더니 아니 그게 신님이래. 신님 뭐냐 했더니 저 신발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래. 지 몸도 두 짝도 아니라 한 짝 겨우 달려가지고 차에 매달려 있는데 누가 누굴 지켜줘요. 코끼리. 거기 가서 이제 교회 봉헌 예배 드리고 학교 부지, 그러니까 거기 몇 주 동안에 계속 돌아다녔죠. 길이 차가 밀려서 사가 못 가는데 빵빵거리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났지. 빵빵거리고 난리 났는데 조용한데 길이 밀려서 차가 못 빠져요. 봤더니 완전 가물어서 삐쩍 말라갖고 못 먹으면 뼈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소가 길 한복판에 이렇게 들어 누우셨어요. 힘들어서 그랬더니 손님이 힘드셔서 길에 쉬신다고 빵빵거리면 안 되고, 피해가고 그런 것도 없고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손님이 쉬시기 때문에 다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소가 일어나 갈 때까지. 그 놈이 언제 갈 줄 알고. 신이기 때문에. 근데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완전히 뼈가 다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사람들이 자기 것도 먹을 거 없어서 가난하고 힘든데, 여러분 못 사고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많아요. 의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우상 삼고 권력을 우상 삼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더디 내려올 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민족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또 지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있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무엇을 해야 될 줄 몰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을 모아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면서 안도하도록, 안심하도록.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만들고 보니까 뭐예요? 430년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소가 신인데 늘 보고 자란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내 눈에 익숙한 걸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광야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한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에 부르셨는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모든 말씀을 다 어기고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하시고,
돈 때문에 매여서 가면 사람이 수전도가 된다 그러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 얘기하죠. 부자는 하늘이 만드는 거다. 거부는 하늘이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돈 한 푼 안 쓰고 돈을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 살려면 돈 한 푼 안 쓰고 돈을 모으면 20년, 30년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안 쓰면서 어떻게 살아요? 안 쓰면서 모아도 20년, 30년이 걸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갖고 언제 거부가 돼요?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래서 이삭 보세요. 가물었을 때, 아무 수확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해서 거둬들이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는 탑이 되고 맙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따가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셔야 돈이 쌓이는 거죠. 돈 힘들게 돈 100만 원 모아놨는데 교통사고 나서 범퍼 깨져가지고 100만 원 나가면 힘들게 모아놓은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냐, 날아가는. 아파서 여러분 요즘 뭐 독감이든 뭐든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몇 번 갖고 와보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꼭 이렇게 비상금 모아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거 나가는 건 힘들게 모으는 거는 한참 걸리는데 나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셔야 돼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왜?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주신 것 외에도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데, 주는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고도 남는데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국교회의 약간 이런 실수라든지 치명적인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이제 결과 중심, 모르고만 가면 서울을 가면 된다. 그러니까 말씀도 이 결론돼 있는 말씀을 주로, 말씀이 기니까 이제 한 구절을 택한 거겠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근데 아무나 다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그거 액자 갖다 걸어놓는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죠. 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족이 돼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약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흠양하셔야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제물이 드려진 거예요.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헛된 것이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번제, 하나님이 받기 싫으시다고.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거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니들이 갖고 오는 재물 하나도 안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만족을 느낄 줄 알고 행복을 누릴 줄 알고 살아가요. 하지만 모든 것이 헛돼서 마지막에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 말씀하셔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지혜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마지막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의 삶이 왜 헛되졌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되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나라 백성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시고, 모든 나라에서 종을 바치러 와서 재물을 쌓아놓고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게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두셨을 때, 자기만 어려움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되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깨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시편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듣고 아는 거지만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얻도록, 은혜를 받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부터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너를 위한 행위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원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너는 큰 용사라 택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쥐구멍에 숨어있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를 강한 군 용사로 세우실 때,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손뭉증이에 물이 묻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실 거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도마도 그러잖아요. 내가 옆구리에, 창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뭐가 필요해. 여러분 가톨릭 가게 되면 그래서 이게 성화 그림 같은 거 많이 붙여놓고, 목걸이 이렇게 해갖고 무슨 누구 성자 누구 목걸이 그랬고 목걸이 잡고 기도하고, 목걸이에 입맞춤하고 여기 팔찌 목중각 끼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거 돌리고 있고, 성모 마리아 상 만들었고 예수님 상을 만들었고, 거기 가서
손으로 만지고 입 맞추고 그 눈에 보여지는 뭔가 있어서 만져져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씀해? 내가 너를 떨어지도 번하지도 아니하리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근데 이 우상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우상 숭배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무속신앙이 깊잖아요. 그 무속신앙조차도 문화재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분 세금으로 월급을 줘서 먹고 살게 하잖아요. 이런 거 뭐 굿하는 거 무당들 옛날에 바다 나오려니까 뭐 용왕님이 노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먹고 살 수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고사되고 없어지는 건데 국가에서 문화재라고 세금으로 돈을 줘서 연명하게 해주잖아요. 진작에 없어져서 구판이 아직도 구판이 벌어지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양화진뿐만 아니라 가게 되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둘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잔인하게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어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줬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는 족족 다 죽였다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대한민국엔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다 죽으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면 이 나라 민족이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가 거기 거쳐서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잃어버리면 안 돼. 130년에 걸려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걸 1, 20년 만에 무너뜨리면 안 되죠. 나만 구원받는 거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때도 수많은 구호물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도움 받았으면 뭐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야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다른 나라, 힘든 나라 도와주는 것, 우리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어요. 6.25 때 아프리카 가나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지금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에 와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줬는데, 그러면 생명에 빚진 거예요. 나라 없는 국민은 없죠.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뺏겼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여러분 그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중국 엄청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도시가 정해져 있죠.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도시를 분리시켜 놓고서 북한처럼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가는 것도 허가증이 있어야 가요. 우리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
산다고 이렇게 투자해서 가잖아요. 일성 도시에 살 수 있는 베이징이나 이런 상하이 이렇게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딱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집 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사요. 통행증이 없으면은 이사가 안 된다고. 내가 상하이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공장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을 하는데 내게 그 통행증이 없으면은 내가 아이를 낳아도 상하이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내요. 급하니까 산업 인력이 필요해서 상하이 가서 일성도시 가서 일하는데,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는 사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골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서 시골에서 자라야 돼. 도시에서 같이 못 살아. 도시에 살면 학교를 못 가. 지금 원하는 데 학교 가고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자유가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로 기도로 뿌려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갚는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뺏겼는데,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군대가 이렇게 걸기에서 왕을 몰아내고 꼭두가시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하죠. 나이가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이빨을 갈아도 분을 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쫓겨나고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 보고 이리 오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딸려다니는 꼭두각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는데,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3, 4대면, 여기 이제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3, 4대면은 걸리는 사람 상당수가 있어요. 우상숭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학교 어디 학벌 좋고 직업 좋고 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만났으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이 풍성한 복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시간을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고생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피값을 치르고 생명을 주고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천국 가서도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생명을 줘서 구원해냈더니, 죽을 거 살려놨더니 우상의 눈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했던 것이 미워하게 되면 극에 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렸을 때, 그 사랑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배신감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죗값을 반드시 갚게 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그래서 복음성가도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까 딴 거 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마음 아픈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인간의 내 눈높이로 끌어내려서 세상에 값없는 것들, 그 값없는 것들과 보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놓고 이것을 무게를 같이 재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에게 마땅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배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단비처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은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분위기에 취해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게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 나오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아까 이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셔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꺾고 마음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요즘 세상에 만연해 있는 사상이 뭐예요? 나 중심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생일날 축하 이렇게 문자 이렇게 보낸 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망하는 거죠. 공부하기 싫은데 그럼 공부하지 마. 회사 가기 싫은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망하는 거죠. 죄 짓고 있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상처받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대놓고 생색은 안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피 흘려 죽겠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늘 깨지고 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다 해서 하는 것을, 그것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그곳에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첫사랑이라고 끝나고 이제 이별하고 빠이빠이 하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끝사랑이 되어야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찬송가 511장에 나오죠. 하나님만 더욱 사랑. 하나님만 더욱 사랑. 오히려 처음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큰지 몰랐는데 믿는 횟수가 들어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서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형상도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1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 세 번째,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죠. 새 번역 성경인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냥 불러나 보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더러운 영은 쫓겨나갑니다. 모든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보게 되면 왜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남한보다 적고 800만이 안 되는 그 인구, 이스라엘 땅덩이에는 800만이 안 되는 숫자인데 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미국 경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쟁을 멈추라고 그러면서 무기는 계속 대주잖아. 미국 안에 있는 유태인들 경제와 언론을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유태인들이 등을 돌리면 어떤 정권도 유지되지 못해요. 유태인들이 돈을 싹 빼서 나가면 미국이란 나라가 무너져요. 전 세계 유태인들이 재산을 긁어모으면 전 세계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가자 지역 때리지 마, 민간인 사상을 내면 안 돼 그러면서 무기는 계속 주잖아. 아이비리그라는 미국의 명문대학교들 학교에 여러분 40-50%는 유태인입니다. 교수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 보세요.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이 어딜 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알파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보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경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될 때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거룩한 이름을 죄인의 입에 담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야훼라는 그 원래 써져 있던 하나님 말씀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써 있는 건 야훼인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읽죠. 자음만, 그래서 다른 거는 자음 모음 합쳐져서 말이 되겠는데 야훼라는 말,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야훼라는 말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이, 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열심이 원래는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씻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도하고 그래서 옮겨 적었다. 쓰는 거 읽는 거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늘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 축구선수 카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축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축구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한 골 넣고 이길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선수도 있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축구하는 이유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됨으로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삶 가운데 온전히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